하나님은 최후의 날에 이제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이 심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려고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미리 보여주셨어요. 물론 이때는 심판이 무엇으로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물로.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뭘 주셨나요? 무지개. 무지개가 얼마나 예쁜지요. 네. 실제로 보면 너무 예쁩니다. 네. 무지개를 주시면서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마지막 날 뭘로 심판하실까요? 네.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있었던 심판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 보면요, 사람들이 짓는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만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단어를 빼뜨렸어요. 무슨 단어죠? 항상이라는 단어를 빼뜨렸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구절에서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도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품고 있는 마음과는 너무나도 다르기에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왜요? 그들이 항상 죄악된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조금도 닮지 못하고 비슷하지도 않거든요. 근처에 오지도 않거든요.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이 노아 가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방주, 노아 시대의 심판입니다. 성경이 과학적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사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가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도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가보면 그때 당시에 심판의 증거들이 남겨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 가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죠. 심판의 증거인데. 하나님도 갖고 계시는 마음을 사람에게도 창조하셨습니다. 지어놓으셨어요. 사람에게 지으셨습니다. 다른 것들에게 지으시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동물과 식물에게 마음이 있나요? 아무리 훌륭한 멍멍이와 아무리 훌륭한 야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감동되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샤론이가 좋아하는, 예전에 한때 좋아했던 파리지옥이란, 파리를 잡아먹는 식물이죠. 파리지옥. 그 파리지옥이라고 해서 동물까지 잡아먹으면 얼마나 똑똑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드높여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던가요? 무엇을 보셔요? 사람들의 죄. 맞죠. 사람들의 죄를 보셨죠.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를 보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던가요? 하나님 무엇을 보셨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모르시겠네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시더라는 겁니다. 마음을 보셨어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쩌다가 무거워져서 어쩌다가 잘못되어서 순간 욱해서 짓는 죄라면요, 주님도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해 주세요. 네, 감안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겁니다. 선한 순간이 단 한순간도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마치 사람 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1기를 지나서 2기를 지나서 2기까지는 수술이 가능하죠. 3기를 지나면 수술이 좀 어렵습니다. 3기를 지나서 4기, 말기암이 된 것과 같습니다. 네.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근심하다 못해 정말 마음에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당시는 물로, 이제 나중에는 불로.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것은 바로 이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네, 키가 큰 왕, 어깨가 떡 벌어지고, 네, 딱 봐도 힘이 세 보이고, 딱 봐도 근육질이고, 싸움이 막 엄청 잘할 것만 같은 그렇게 생긴 사람, 그런 사람을 원했습니다. 왜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왕이 나가가지고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왕이 막 힘도 없어가지고 막 적군한테 맞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힘센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높이에 맞추는 왕이 누구였죠? 그런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들은 가장 운동 많이 해가지고 막 건장할 때, 그리고 여성들은 가장 건강미가 넘치고 가장 매력이 넘칠 때 찍어 놓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부사를 보다 보니까, 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어떤 아줌마가, 애엄마가 바디 프로필을 찍어 놓은 거죠. 네. 네. 바디 프로필을 어떻게 찍는지 잘 모르시죠? 네. 막 수영복 같은 거 입고 찍고 있습니다. 네. 바디가 보여야 되니까 좀. 네. 근데 애엄마가 찍어놔가지고 네, 놀랐는데, 사울왕은요, 이 바디 프로필을 찍을 만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크고 아주 싸움 잘하게 그렇게 보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했습니다. 머리 하나가. 그래서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외모를 중요하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외모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찾아내시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중심을 보시다는 거예요. 중심이 뭡니까?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든든하게 세우시고 팍스 이스라엘의 평화 시대를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도 세우시죠. 사실 대부분의 준비는 다 이 다윗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기준,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요,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중심,
마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별명이 여디디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입었는지 하나님이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축복을 더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하죠? 내가 뭘 줄까? 내가 뭘 줄까? 뭘 줄까? 네. 막 주고 싶으셔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왜?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네, 돈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어떤 원수의 목숨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죠. 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은 그 받은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만일들을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합니다. 근데 이 잠언을 읽어보니 솔로몬이 지은 이 잠언서를 보니까요 놀라워요. 뭐가 놀랍냐면 잠언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잠시 잠언에 나와 있는 마음과 관련된 잠언 말씀을 한번 제가 좀 많긴 하지만 이 말씀을 한번 나눠드릴 테니까요.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장부터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몇 절 몇 절까지 제가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네. 잠언 2장 2절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총명에 가까이 두라는 겁니다. 가까이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총명이 내 마음 안에 들어가서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마음에 다른 악한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래요. 지키래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어서 가겠습니다. 16장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요. 그래서 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부응하시리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의 정결함을, 마음의 거룩함을 사모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기 때문에
달아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달아재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겸손한지 내 마음이 교만한지 달아재신다라는 겁니다.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씀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까지 다 하기 너무 길어져서 제가 좀 뺐는데요. 주님이 그 마음을 저울하신 달아보신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시대의 저울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 가운데 있고 여기 달려가지고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저울질하는 그런 양팔 저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달아재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이토록 중요하고 우리가 가진 마음에 따라서 때로는 심판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마음에 따라서 붕이 올 수도 있고 축복도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양화진 무역에 이제 갈 때면요 은혜 받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오신 이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시면요 그 당시 사대문 안에는요 이 양놈들을 묻어둘 수는 없다라고 얘기해가지고요 선교사님 죽었는데 묻을 데가 없는 거예요. 묻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사대문 밖에다가 묻어두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이장해서 잘 관리하고 전시관까지 만들어 놓은 곳이 지금 서울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지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묻히신 이 선교사님들을 보면요 참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요 선교사님들의 그 묘지도 있지만 거기 보면요 아기들의 묘지도 참 많습니다.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일찍 죽은 겁니다. 진짜 목숨 걸고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의 목숨까지 걸고 선교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제가 또 은혜 받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책 제목에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금과 같다라고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금과 같겠습니까? 그렇진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정금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영접했던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순수한지 그 복음을 빨아들이는 그 마음 순수하게 전도하는 그 마음 선교사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순결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 마음에 이 선교사가 감동이 될 정도였어요. 그 깨끗하고 고결한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지금의 교회들을 세우고 영혼들을 세우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보시고 이 땅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의료, 반도체 등등 여러 가지 면으로 강국으로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AI도 강국이 될 것 같습니다. 양자역학도 요즘 양자역학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강국이 될 것 같습니다. 죄다 강국으로 설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선도 이미 강국입니다. 그러니 사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상이 났을까요?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정직하고 마음이 순결하고 마음이 아름다우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데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비상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가야 할 그 영혼들이 천국을 가고 자기네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 다 같이 천국 가고 축복받고 면류관 쓰게 생겼는데 얼마나 사단 입장에서 보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겠습니까? 그러니 사단은요 더욱더 강한 무기들로 공격을 해야만 하는 거죠. 어디를요? 어디에다 공격을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TV와 컴퓨터를 보면서 드라마와 영화 온갖 문화 콘텐츠들을 보면서 즐기게 하는 겁니다. 부산에 얼마 전에 영화제 있었죠.
수많은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막 멋진 드레스를 입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는데요. 지나가다 보니까 얼마나 젊은 애들이 많고 그런지 모릅니다. 난리가 났어요. 더 나아가서 이것들을 그냥 영화관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딴 데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해주려고 핸드폰, 그것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태블릿으로 뭐 점점 더 첨단 기기들이 더 나오게 해서 뭐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등 온갖 영상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사단의 지배력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나는 그저 영화를 봤고, 나는 그저 드라마를 봤고, 나는 그저 뭐 미드, 영드, 중드, 뭐 일드, 뭐 온갖 드라마들을 봤고, 나는 그저 넷플릭스를 봤고, 나는 그저 유튜브 영상들을 봤을 뿐인데, 나는 그냥 그걸 봤을 뿐인데, 그냥 흥미로워서 봤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점점 더 식어져 간다는 사실. 내 마음이 차가워져요. 내 마음 안에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요. 자꾸만 차가운 마음을 갖게 되고, 차가운 생각들이 떠오르고, 차가운 말들을 하게 되고, 차가운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꾸만 성경 말씀이 멀어져요. 자꾸만 기도가 멀어져요. 수수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요.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열등감, 어떤 두려움, 실패감들이 자꾸만 내 안에 몰려들어와요. 세상 문화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왠지 모르게 내 안에 외로움이 찾아오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세상 문화를 가까이 하는데 왜 외로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외로움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아 이겨라는 책을 쓰신 김길 목사님은 그 마음아 이겨라는 책에서 우리의 마음은 늘 전쟁터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내 마음 안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죠. 김길 목사님은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이 이 전쟁 가운데서 정말 이기고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목을 마음아 이겨라 라고 썼던 겁니다. 마치 응원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마음을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혹시나 내 안에 상처난 마음이 있다면 회복이 되어지고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해지는 마음으로, 더욱더 단단해지는 마음으로, 더욱더 뜨거워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야 나와서 우리 예수님도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밭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밭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군가요? 네, 주님이 씨를 뿌리시죠. 주님이 뿌리시는 것입니다. 어떤 씨예요? 말씀의 씨, 복음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는요, 농사법이 뭐 지금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농사법을 쓰고 있습니까? 네, 뭐 스마트 하기도 하죠. 네, 그 전부터 계속 써왔던 것이 조선 후기부터 이양법을 써왔습니다. 네. 모내기를 하는 거죠. 모내기를 해가지고 모판에다가 거기다가 딱 심어가지고 싹이 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옮겨다가 어디다가 이제 심는 거죠. 네. 물을 잔뜩 담아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줄 지어서 짜자자자자 물을 심어 내려가면 그러면 병충해도 더 예방될 수 있고 또 뭐 잡풀들이 들날 수도 있고 또 이미 자란 이미 싹을 틔워놓은 씨가 싹을 틔워놨기 때문에 이 씨앗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그래서 수확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양법을 많이 써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뭐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흙뿌리기 방법으로 씨를 뿌리면서 농사를 지을 때였어요. 그래서 씨가 있으면 씨를 갖다가 그냥 쫙 뿌리는 겁니다. 이 농사 끝! 쫙 뿌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네. 근데 씨를 마구마구 뿌리다 보니까 씨앗들이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별 이상한 데가 다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 다른 밭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씨가 어디로 갑니까? 길밭으로 갑니다. 길밭과 같은 마음에 복음의 씨, 말씀의 씨가 뿌려진 겁니다. 그런데 길밭은요, 말 그대로 길이에요. 우리가 시골에 가서 길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뭐 거기에 무슨 콘크리트를 뭐 부었나요? 아니면 뭐 아스팔트를 깔았나요? 그러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은 어떻습니까? 반질반질하죠. 풀도 잘 안 납니다. 거기 풀도 잘 안 나요. 길은. 신기하죠? 흙이 단단해요. 견고합니다. 뭐 다른 데는 흙이 막 부서지고 그러는데 길은요, 흙이 잘 부서지지도 않아요. 견고합니다. 씨앗이 그 땅에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이미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단단하고 견고해서 열리지가 않으니까 아무리 생명을 낳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 씨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벌컥벌컥 열고 막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강도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가 마음을 열어주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한정 기다릴 수 있나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해서 무한정 기다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요? 여기에는 새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들이 거기 떨어져서, 씨앗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 먹잇감이잖아요. 그래서 이 새들이 그 땅에 떨어진, 길밭에 떨어진 그 씨앗들을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겁니다. 아까 마음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사단은요,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들어가게, 말씀은 못 먹게,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길밭과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겠죠. 그 문은 나밖에 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치도록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레마의 말씀도 있습니다. 아까 찬양 부르실 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그 말씀 있죠. 네. 이 말씀에는 레마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막 핀돌아요. 네. 그건 무슨 말씀이죠?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네. 레마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로고스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레마의 말씀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 돌밭입니다. 돌밭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이 씨앗은요, 그 밭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길밭은 아니기 때문에, 단단하진 않기 때문에 들어가긴 들어가요. 흙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그 더 깊은 곳에 흙이 얇게 있고 그 밑에 보면 그 밑에 돌들이 있어요. 암석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이스라엘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저기 참 돌 많겠다. 참 돌 많겠다. 예. 돌이 많아요.
그 돌 많은 곳에 씨앗이 들어가다 보니까, 뿌려지다 보니까 씨가 들어가긴 하는데 뭔가 싹이 트긴 하는데 더 이상 자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안 자라지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돌이 있고 그 안에 암석이 있다 보니까 뿌리를 내릴 만한 공간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믿음의 싹이 트긴 해요. 아, 예수님 믿어요. 아,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멈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믿음의 싹이 더 자라서 볼이나 밀처럼 또 다른 열매를 맺기까지 더 풍성하게 자라야 되는데 더 이상 싹이 뿌리를 낼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낼 수 없도록 만드는 내 안에 돌들, 내 안에 암석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돌들과 내 안에 있는 암석들을 제거해야만 우리는 좋은 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로요, 영적인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견고한 진,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정이 이단에 있는 가정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상과 행동 양식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단적인 것들이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타종교에 있어요. 저희 할머니 얘기 예전에 얘기했었죠. 찬양 부르는데 음정이 좀 이상하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음정이네. 그런 음정들이 나오죠. 왜? 타종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혹은 무속신앙인, 혹은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에 영향받습니까? 유교 같은 게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분 권사님이신데 불구하고 유교적인 행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타로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타로. 막 점을 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그 영적인 견고한 진들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영적인 견고한 진들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내 안에 뿌리 내려서 우리를 변화시키기가 참으로 어렵게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이 있다면 이번엔 정신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 중에서 잘못된 사상체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내가 대학교 때 배웠던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까지도 막 수십 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산주의 사상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요, 우리 지방에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 공산주의 사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요?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제가 그걸 압니다. 그럼 다 무슨 1번 찍을까요? 2번 찍을까요? 다 2번 찍습니다. 지금 바뀌었나요? 어쨌든 다 그렇게 되어 있죠. 당연히 그 사상 체계가 잡고 있으면요, 복음이 뿌리 내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집니다. 생각적인 문제만 있을까요? 아니요. 정서적인 견고한 진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요, 복음이 쉽게 뿌리 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 제국주의 시대 때에 영국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당연히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그 나라들이 식민지 통치를 했어요. 막 전 세계에다 다 그냥 식민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 막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나는 위아래로 갈게, 너는 동서로 가, 하고, 동남아는 태국을 기점으로 해서 태국 반대편은 내가 갈게, 태국 저쪽은 너가 가, 해가지고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프랑스 지배를 받은 나라들이 여러 가지 자기네들
무속 신앙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불교나 뭐 다른 타종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국이나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갔어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교회들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런 나라들 치고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 치고 기독교 국가가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하면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네. 그 안에 정서적으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잘 안 들어와져요. 우리나라에는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나라가 일본이에요. 네. 기독교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일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게 됐던 바탕이기도 합니다. 네. 경관진이 없는 거지. 내 안에 경관진이 있으면, 정서적인 경관진, 상처들이 있으면 내 안에 믿음의 뿌리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거 있고 그리고 정서적인 거, 지적인 거 말씀드렸어요. 그럼 세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육체적인 부분입니다. 복음은 변화예요. 복음은 마치 혁명가도 왔습니다.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 일하기 싫어요. 나 뭐가 하고 싶지 않아요. 난 내 생활 습관, 내 생활 패턴 고치고 싶지 않아요. 복음이 나의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고 복음이 나의 모든 삶을 바꿔야 되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내 주머니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내 몸의 순종이 따라주지 않는 복음은요,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돌밭에 이어서 가시떨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은요, 흙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뭐 길밭처럼 막고 있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단단하지 않아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 견고한 암석이나 뭐 안반이나 돌이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도 내릴 수가 있어요. 점점 자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뭐가 있습니까? 가시떨기가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떨기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땅에 있는 영양분, 수분이 점점 그 가시떨기한테로 뺏겨가는 거예요. 뺏겨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긴 커요. 뿌리도 있고 싹도 텄으니까 크긴 커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기운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막 튼튼해야 되는데 비실비실한 거예요. 신앙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모두 다 터키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유적이 있는데 유적은 오직 돌들밖에 안 남았습니다.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여기 돌밖에 없네. 돌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 7개의 교회 가운데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가 2군데 있고요. 서버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아주 가장 부유하고 번성한 도시가 나옵니다. 그 도시가 어디죠? 그 교회 이름이 어디죠?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예요. 제가 갔을 때 에베소가 가장 관광객이 많습니다. 왜입니까? 전 세계에서 에베소에 있는 로마 유적을 보려고 각지에서 몰려든 거예요. 터키에서 로마 유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만큼 부유한 곳이고 그만큼 화려했던 곳이고 그만큼 죄도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을 하십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 그랬죠.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도 보셨던 겁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의 마음도 보신 거예요. 내가 내 주변에 내가 아끼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가시떨기는 바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좋은 마음은요, 길밭을 넘어서고 돌밭을 넘어서고 가시떨기 밭을 넘어선 밭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좋은 밭 아니에요. 길밭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돌밭을 넘어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떨기 밭도 넘어서야 됩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오픈하고 열고, 주님, 전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오픈하고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 내 성령께서 내게 비추어주시는 그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돌무더기들이 있어요. 내 안에 암석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비춰주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이 돌을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보다 마음 깊이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다가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에, 그때 주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마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마음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